오늘은 무덤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굉장한 복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도 많지만 그 믿음 때문에 제약된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에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티르키예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 중에 한 곳이 이 갑바도기아의 데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였습니다. 가이드분이 그 지하 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분이 있으시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결정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좀 물어보니까 지하 7층 깊이까지 내려가는데 그 내려갈 때 넓은 통로도 있지만 간신히 몸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한 구간을 계속 걸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한 반쯤 구부려서. 그때 그 엄청난 호흡곤란과 불안 증세를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사전에 청심환을 먹든지 들어가지 말든지 하여튼 그런 경고성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들었어요.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좀 어떤 곳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고 터키에도 2군데 정도가 있어요.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지만 당시 이들이 산 흔적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야만 하고 평생 거의 빛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빛을 받지 못하면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래, 일찍. 그랬던 그 무덤, 또 아이들이 있었던 그 터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이 죽어가는데요, 더 깊이 파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그 지하가 20층 깊이래요. 7층도 엄청 깊은데 20층까지 그게 돼 있대요. 그거 잘못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니까. 7층까지만 공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것도 무섭거든요. 근데 20층까지. 왜 그렇게 파고 들어갔을까? 그 20층까지 왜 파고 들어갔을까? 이유는 하나죠. 믿음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려고. 대단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되게 약해 보일지 몰라도 믿음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 도발적이고 위험하다기보다 세상이 그만큼 성도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서포트 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압박하고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순응하면 되는데 믿음은 저항성이 있죠. 저항해요. 믿음은 충돌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믿음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성질이에요. 지금 1세기,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1세기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끊임없는 해유와 협박,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때 순교자적인 믿음의 소유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 봅니다. 믿음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을 바로잡고자 히브리서를 써내려갖고 급기야 믿음장이라는 11장을 쓰게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보다 확실한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고 약속만 받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두 눈 똑똑히 보게 될 진짜가 나타날 것인데, 믿음은 그것을 컴퓨터에 미리 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미리 보는 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거를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사는 이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 통해 역사하시고 증거하시고 또 그들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을 봅니다. 세상은 학벌을 봅니다. 세상은 어떤 성취를 봅니다. 어떤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받는 지친 1세기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가운데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1세기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에는 후퇴가 없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옆에서 봐야 더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 그런 첫 번째 모델로 누굴 소개하느냐?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요, 또 선한 일을 행하게도 하고요, 고난을 받게도 하고요, 승리하게도 하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게도 하고, 축복을 받게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고, 믿음에는 작용이 많아요. 믿음은 어느 하나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믿음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끝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 잘못 깨면 무엇을 해도 이게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전 가끔 와이셔츠를 매다가 보면 이걸 잘못 매가지고 다시 다 올려가지고 다시 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한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인물인 이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나는 딱 이때 믿음이 들어왔다.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요. 또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고 크고 놀라운 축복도 승리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또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같은 일들은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첫 출발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맺혀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지, 영혼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어찌 그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아벨은 구원의 첫 효시로서 좋은 모델입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고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운 자라고 이걸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4절 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으로.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밭에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아벨과 가인 모두 제사를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둘 다 드렸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둘 다 매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며 무엇이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고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 거냐?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는 아주 숱한 질문과 논쟁이 쏟아지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의 눈으로 볼 때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가 결국 예배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차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선 가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 드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인도 믿음이 있으니까 제사 드린 거 아니냐. 적어도 여러분은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제사를 드렸겠는가 싶을 겁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가인이.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린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신이라고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알라, 다른 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는 다 신이에요. 일본도 다 신이래요. 여러분, 전 세계 신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차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계시 위존적 믿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대요. 그럼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말씀을 외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야 생기는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가인도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기보다는 자기 종교성에, 집안 분위기상, 자기 행위에 뿌리 내린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기 임의로 드리는 제사, 자기 중심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으실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뭘까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제사가 있거든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21절인데 여러분 한번, 매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앞을 쳐다보고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 지어 입혔다 그래요? 가죽옷. 오늘 핵심은 가죽옷입니다. 실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행위는 단순히 옷을 지어 입힌 행위로만 보면 안 돼요. 아유 춥겠다 하고 가죽옷 입힌 그거 아닙니다. 죄를 범하기 전 인류는 옷이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벌거벗었잖아요.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에게 옷이 필요했어요. 그 옷은 먼저는 보호의 기능이 있죠. 또 오늘날은 패션의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있죠.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는 가림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리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이들에게 죄책감과 죄의식뿐 아니라 뭐가 동반됩니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동반되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부끄러워요. 죄를 짓잖아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가리고 싶고요,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는 건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내 치부를 드러내면 아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댓글 하나에 왜 자살을 하는지 아십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들통이라도 나면 무엇으로든 가리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TV 그 어떤 포토라인에 선 사람들 보면 다 눈 뻣뻣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뭐 뒤집어 쓰고 마스크 끄고 이렇게 다 나타나지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흉악범도요 다 이게 다 가립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리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깊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상처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자 뭐를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 옷은 마치 돌아온 둘째 탕자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시죠? 옷을 갈아입혀요. 옷을 입혀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옷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옷이고요, 사랑의 옷이고요, 긍휼의 옷입니다. 너와 내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해서 지어진 옷이 이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옷은 의로운 옷이고 우리 신분에 걸맞는 자녀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거예요. 너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노라.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의 가림막이요 보호막이 되었으니 더 이상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너의 수치심과 부끄러움마저도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다 담당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다. 너희는 이제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 완전한 자다. 그러므로 이 가족옷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심마저도 다 가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가죽옷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지어 입힐 때 뭐가 뒤따르죠?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희생이 따르죠. 죽어 마땅한 자들은 아담과 하와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에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들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엉뚱한 재물이 죽어요. 그죠? 하나님은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고 희생시켰습니다. 그 죽은 재물의 가죽으로 옷을 집어 입혔던 겁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요, 희생은 다른 재물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 편에서 보면 이는 전적인 은혜죠. 그냥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이고요, 그 재물 편에서 보면 대속적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뭔가 어렴풋하게 뭐가 보이죠? 이것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이 사건 안에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는 대속적 희생이 있죠. 죄로 죽어 마땅한 자들은 우리나 한 희생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 의롭다고까지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벨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복음 계시를 들었고요, 아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양의 피와 양의 기름을 바치는 그 제사로 반응한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드린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즉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이라는 인식,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벨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드리는 제사, 자신이 드리는 제물, 자기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신의 어떠한가 됨됨이를 조금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저 불쌍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울러 희생제물을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시고 의롭다 하실 하나님 또한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이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모든 말씀과 사건을 동일하게, 아니 형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자주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의 제사, 자기 뜻대로의 제사를 드린 거죠. 이 제사 속에는, 가인의 제사 속에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회개가 없어요. 자세히 보면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제사에는 오직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제게 제 제사를 받으시고 제 제사를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화를 낼 겁니다. 분노할 겁니다. 심지어 제 아우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이런 뱀과 같이 무서운 독을 품은 마음이 제사 드리는 가인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자기도 잘 몰랐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둘 다 제사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둘은 완전 다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처럼 겉으로는 분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도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에서도 온갖 봉사와 섬김도 하고 직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려고만 하면. 그러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자녀는 자기의 죄로 인해 우는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기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 즉 믿음 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 의존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아벨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언제나 자신의 어떠함을 내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직분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난 장로기 때문에,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댑니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믿음은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가 정말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나은 게 있어요? 가인은요, 곡식에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크게 납니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제사인 이유는 아벨이 드린 제사 자체가 탁월한 게 아니라요, 그 제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피로 드린 제사보다 탁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보다 탁월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를 따라갈 수가 있으며 어느 누가 이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천천만만의 소와 양을 드린들, 천일 만일의 기도를 드린들, 수천 수백억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들, 우주보다 더 큰 우리의 무한한 죄를 탕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제사를 드린들 어림없는 일입니다. 아벨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어느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게 희생 제물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 그게 아벨은 양이었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면서 여러분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아벨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 가운데 1호예요. 1호. 죄로 인해 막혔던 진짜 에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제 천국은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인류 최초로 죽은 자고 인류 역사상 가장 일찍 죽은 자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요. 어떻게 말을 하죠? 죽었는데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의 믿음의 행위는 성경이 존재하는 한, 성경이 살아있는 한, 성경이 영원한 이상 계속해서 시대와 공간과 죽음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향하여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벨은 우리 만난 적도 없고요. 아벨이 태어난 곳과 우리가 있는 건 수만 킬로가 되고요. 아벨은 우리하고 동시대 사람도 아닌데 우리는 아벨을 알고요. 아벨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요. 아벨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당신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형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내가 걸은 길을 가셔야 저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어서 가인의 길을 버리고 내가 간 길로 오십시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을 때만이, 예수의 옷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만든 가죽 옷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렇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 그 은혜에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겸손한 열정으로 반응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디 한번.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상처를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옷, 그것은 우리를 대신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처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장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울러서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큰 은혜가, 이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끼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죠. 가인과 같은 예배는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불신앙적인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쁨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열정이 나타나고, 여기서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열렬하게 우리는 예배자로서 겸손하지만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또 예배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인가?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고의 예배자고 믿음의 사람 1호예요. 그죠? 근데 제가 한 주간 이걸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참 이 정도의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아벨이 이 믿음으로 인정받고 난 뒤에 아벨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형에게요. 여러분, 형에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아벨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때는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아벨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야? 믿음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 있다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돌에 쳐맞아 죽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거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기대 안 합니다. 근데 아벨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 인생이, 아벨의 인생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두고 뭐라고 그럽니까? 4절 하반절에 그를 먼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죽어서도 말하는 자라 그래요. 무덤에서 말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유일해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그런 명예로운 칭호를 붙인 인물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벨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죽어서도 말하고, 무덤에서도 말하는 천하무적의 믿음의 영웅. 그의 믿음은 지금도 일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갈 때 핍박과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하시는 믿음은 천하무적의 믿음이고요, 부활의 영웅이 되게 충분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누가 최종 평가예요?
최종평가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에 대한 최종평가는 아벨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마치 살아서 말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흔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살았어요. 그도 흔적을 남겼어요. 본디오 빌라도도 살았어요. 그도 흔적을 남겼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오늘도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에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있는 한 가인은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름이 그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비록 정말 비참하게 인간적으로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삶과 족적과 흔적은 후손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았어. 그것이 회자가 될 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용기를 내. 괜찮아. 힘들어도 이 길을 가야 돼. 승리의 길이야. 그렇게 무덤에서 말하는 자로, 죽어서도 말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든 1세기 성도들에게 지금 첫 번째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게 아벨입니다. 아벨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말하고 있는 엄청난 믿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너무 버겁고 너무 지치고 너무 힘겹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맞나라고 하는 회의감도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여러분, 그런 때 실제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풀무풀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들의 믿음의 용기와 그 믿음의 본이 지금도 죽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흔적은요, 죽어서도 계속 말합니다. 이 멋진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남겨놓고 주님 품에 안긴다면 그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 지치고 또 힘든 이 믿음의 길일 수 있지만 우리들을 응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11장에 쭉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나를 보라고, 나도 이 길 갔다, 괜찮다, 따라와라,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